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45쪽입니다. 21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존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바람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이 있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늘에서 만날 뿐 여기서 만나 뵈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요한은 이 구절을 선포할 때 감탄사로 헬라 언어에 기록을 했지요. 오, 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고백을 한 거지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치밀한 사도입니다. 그가 이 기록을 기록하며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적과 표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유대교의 정통한 학자였던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자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찾아와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개종 후에는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종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저렇게 살지를 못할까? 정말 저 사람이 진정으로 개종한 사람이 맞는가? 그러다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의 예화를 들어가시면서 나를 쳐다보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내린 입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한다. 광야에 불뱀에 물린 자들이 세워진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치료받았듯이 나를 바라봐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 니고데모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겪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인생을 살며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현장에도 황금 유향 100근을 가지고 가서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당당하게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을 정도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모든 인생과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니고데모의 변화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믿는 자들은 당연히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해서 감탄하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들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도구마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기에는 보내심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보내셨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신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보냈으면 그 아들은 이미 선지하셨겠죠? 아버지와 아들이 선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뭘로? 전권대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명예와 책임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보내셨다는 뜻은 유기시켰다, 그런 게 버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유기시키셨다, 내어주었다, 그겁니다. 내어주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독특한 것, 가장 귀한 것, 유일무이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유일무이한 것을 유기시키셨다.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이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유기시키는 것,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던 사건이거든요. 그 뜨거운 마음을. 근데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필요도 못 느꼈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즉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도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리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흉내낼 수는 있지요. 왜?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기에 그 형상에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흉내도 내고 인내의 흉내도 내고 용서의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자연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아다시피 그 부모가 자식을 목숨 걸고 사랑하지요. 옛날 그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건물이 무너져서 8일 동안 어느 여인이 갇혀 있었는데 그 갓난 아기가 8일째 구출함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이 다 터져 있어요. 아기가 울고 보채고 젖달라고 할 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 손가락 10마디를 깨물어서 아이의 입에 흘려 넣어서 그 아이가 살았다고 그래요.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지요. 한정적이지요. 또 너무 감정적이잖아요. 인간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서로 유기하고. 인간의 사랑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결국 가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사랑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인들의 모든 사랑은 나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변치 않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변치 않는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에게 차고 넘쳐 그 사랑이 반사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내 남편, 내 자식, 우리의 한계, 우리 감정적인 한계, 나중심의 그 한계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 귀한 내 남편 영원토록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내 자식을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사랑은 한계가 있으니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랑한 내게 자로 재어준 구역 같은 내게 속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귀한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스럽고도 존귀한 당신을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실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겠죠? 아멘. 옛날에 로마군들이요, 하도 로마 시대 성문화 타락하고 가치관이 타락했지요. 그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가 전파되고 신부감으로 누구를 찾아다녔어요?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녔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처녀들을 구하려고 로마 장교들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결국엔 로마가 복음화 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사랑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은 창세전에 이미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전에 택함받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세상 위에 우뚝 서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신 것은 2000년 전이었지만 그러나 2000년 전 시간과 공간 속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창세 전부터 모든 인류에게 비춰주고 있죠. 과거의 모든 자들에게, 역사 속에 미래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십자가는 우뚝 서 있어요. 비욘드 히스토리의 역사 위에 그 십자가가 우뚝 서 있어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도 100편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스펄전이나 그 무디 같은 분들은 저도 한 50편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요한도 감탄함으로 그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오해를 하게 되면 보편 구원론자가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도 다 지옥에 가지 않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보편 구원론. 또 두 번째로는 배타주의 구원론,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이 두 가지 구원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주시려고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만인 구원론은 너무 그 구원이 쉬워가지고 그 심각성과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이 약화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이 알미니안주의 배타적 구원론의 약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제적 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고 배타적 구원론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죠? 근데 이제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믿었어,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 이렇게 극적극적 하면서 아버지, 아니 제가 죽었는데 한 사람도 안 믿네요. 그럼 하나님도 입장이 난처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예수님을 죽이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선택과 의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면 헛일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믿어버리는데.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앉아서 야 이거 뭐가 좀 잘못됐다. 너 개죽음한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창세전에 이름이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 교인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겠죠.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자,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 아버지께로 내가 인도하여 가겠습니다 하는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값없이 무엇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존 칼빈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불가항력적 뭐다? 은혜다. 이 구원 자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보편 구원론이나 알미니안주의 이 배타적인 구원론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또 이 하나님의 그 베푸신 큰 사랑이 너무나도 뭐예요? 진정성이 사라지고 그 효력이 값싼 의지가 값싼 사랑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치열하게 예수를 믿고 전도도 해. 왜? 내 선택이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상받고 상급을 받는다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치열하게 믿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뭐지요? 너는 안 믿었고 나는 믿었다. 너는 불신 지옥 갈 자고 나는 예수 천당 갈 자라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빠지기가 쉽겠지요, 당연히. 왜?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이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냥 감사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왜? 그 출발이 내게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영혼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뭐 또? 우리 육신도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우리 육신이 부활을 내 몸을 입어 영육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역사의 중간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2000년 전 역사의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그 사이에 오셔서 그 모든 존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올 모든 존재들까지도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한 일정한 시간, 역사와 공간 속에 잡혀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하시려면 이 역사 속에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크신 능력으로 밖에서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류 구원, 그 사랑의 방식을 역사 속 한복판에 오셔서 그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힌 그 속에서 그 사랑을, 그 실천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 우리는 예수 믿는 얘기를 할 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인가? 그런 현실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결국 내가 분명히 천국에 가는데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왜 이렇게 볶이고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여기 살아있는데 지금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답은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너 없을지도 몰라.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현실 속에서 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사 속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걸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세계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모든 일어나는 모든 정황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 거지요. 내 남편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지요. 내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믿음의 터 굳게 내려 흔들리지 않고 저 영광의 나라를 향해 가며 이 주어진 이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요. 믿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명예롭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주의 세계관은 뭐예요? 자연주의 세계관은 비나이다잖아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니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 정성에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이지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율법화되었든 형식화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나의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비는 그게 자연주의 세계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 시간과 공간에 잡히시고 그 속에서 일을 하시죠. 십자가를 지시며 비난을 겪으며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겪지요. 왜? 우리가 겪을 수치를 다 겪어주셨잖아요. 인생의 짐은요 죄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짐입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인생에 또 짐도 있죠. 우리가 지기 버거운 그런 인생의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있고 한정된 공간 속에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세계라는 말은 코스모스죠. 하나님의 정밀하고도 오묘한 작품이 바로 코스모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오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류를 어떻게 네 자신이 내 상대야. 그리고 크고 존귀한 상대요 목적이다. 아멘. 나를 수단이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내가 상대야.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상대. 내가 너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겉으로 파생되는 모든 사건, 시대 정황,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고 그 주어진 정황 속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느냐. 아멘. 얼마나 위대한 기회로 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반응할래?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과 기회와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사는 현실 속에서 격려하고 내 맡은 그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끌고 가면서 그 사랑을 실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님도 역사 속에 시간을 끌고 들어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끌고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뜻에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배너라는 영화 굉장한 영화지요. 배너의 최고 장면이 뭐죠? 아마 적어도 두세 번은 다 보셨을 텐데 권사님 그 최고의 장면 어떤 사람 전차 경주 아니 몇 살 나 죽일 때 노예선 전투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쿤티스 아리우스 사령관이 이제 적국과의 전투를 승리로 끝내고 유다 베너를 양자 삼아 로마 황제 앞에 상 받으러 가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모든 그 군중들이 박수치고 환영할 때 이 유다 베너가 마차에 앉아서 그 영광을 보면서 그거 보면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드디어 다 이루었잖아요. 모든 지난날의 모든 거 다 이룬 정말로 평안한 상태. 그죠?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 승리의 장면에서. 근데 이제 그 다음, 그래서 배너가 유명하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골고다 언덕이 사건 이후에 펼쳐집니다. 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형 채찍질 받으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희한하게도 그 장면이 한 몇 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천히 올라가지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배너를 만든 감독이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장면을 한 5초 컷으로 하면 좋겠는데 길게 그 장면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민망하게 보여주니까 싫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십자가를 끌고 길게 가는 이 인생길을 싫어하죠. 그러나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그 십자가를 지고 길게 끌고 가는 그 장면을 결코 삭제하지 않았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장면으로 잡았습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갈라지고 천지가 개벽하죠.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 근데 하나님은 천지가 울고 번개치고 땅이 진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멈추게 하지 않죠.
멈추게 안 하신다니까요. 끝까지 사랑으로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공포로 로마를 뒤집어 엎지 않으시잖아요. 그 아들이 가장 독특하고도 존귀한 그 아들이, 유일무이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절묘 올라가는 그 장면을 끝까지 참으시며 사랑으로 포용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은 공포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폭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교만하게 권세로 파괴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된 권력 파괴하고 폭력을 막 쓰고 싶어 하죠. 하나님 나로 권세가 있게 하시고 부와 명예를 겪게 하셔서 자랑스럽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치게 하시고 저 원수들을 일격에 부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믿잖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퍼붓는 방식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사랑의 방식은 십자가였구나.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신이 인간한테 멸시를 당해도 견디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 나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많겠지만 왜 그렇게 아파하시고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꼭 한번 권사님도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막 눈물이 나겠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폭력과 공포와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이기시죠. 끝까지 사랑으로 이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너는 예수 안 믿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재판하지 마시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내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이게요, 동물의 왕국 보면 기린내가 출산하는 거 봤더니 놀랍더라고요. 기린이요, 딱 긴 게 한 5m 서 있잖아요. 근데 기린이 나와, 뱃속에서. 그런데요, 어미가 툭 치니까 그 깐난애기 기린이 1분 만에 일어서. 진짜 일어서요. 그 다음에 또 툭 치니까 3분이 지나다니까 뛰어. 그리고 나서 지가 풀을 먹더라니까요. 짐승들의 공격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눈 뜨고 일어나고 뛰어요. 엄마 따라 뛰어다녀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태어나면 절대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중고등학생 시절을 겪으면서 외국에서는 20살 되면 독립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30살이 돼도 독립을 못하지요. 부모의 사랑과 도움을 받지요. 근데 문제는 그 인간 자체가 그렇게 연약해. 근데 그 연약한 게 희한하게도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 속에서 뭐가 나와요? 부모의 돌봄이 나오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돌보면서 부모, 아비로서 어미로서의 위대한 에너지가 거기서 방출이 되는 것이죠. 또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거기서 방출이 되죠. 그 돌봄과 사랑 속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위대해진다니까요, 그 속에서.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가정 조직이 어마어마하죠. 돌봄과 사랑과 위대한 에너지가 파동치고 폭발하는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분출할 때 그것은 영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편들이요, 아내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예수 믿는 아내요, 내 남편 예수 안에서는 영원합니다. 그 사랑, 위대한 사랑을 천국까지 갑시다. 아멘. 그런 놀라운 가정의 천국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이끄사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 속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책임지며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의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떠나가며 떠나리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날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날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 찬양하라. 이 믿음도 그새날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깨닫고 이 땅에 주어진 소중한 가족, 소중한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위대한 사랑의 덩어리로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받들며 주님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소중하고도 명예로운 기회를 삼고자 전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